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2025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 복음의 산 증인들이라는 금년의 표, 금년의 이 비전 선언과 같이 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 그래서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각 사회에서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난민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자들이었고, 많은 면에서 차별받는 대상이었고, 또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이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부터 빛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할 사람들이다 하면서 엄청난 정체성을 그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눌림을 받고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산 증인들로 당당히 서 있어라. 담대히 사역을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베드로전서 1장 그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세상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때인데, 이때 우리가 복음의 산 증인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를 보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2025년도의 첫 번째 주일 메시지로서 시편 37편을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복음의 산 증인들로 서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좀 청소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 오늘날의 시국을 지나면서, 오늘날의 세상의 어떠한 그 경제 상황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요. 그리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잘못된 세상이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새로 출발하게 하신 이 새해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7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백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37편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고요. 그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시편을 쓰게 되었는가를 1절에서 우리는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지금
어떠한 그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금방 캐치할 수가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왠지 이것은 아닌데, 이거 잘못된 세상이 아닌가라고 마음이 요동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너의 마음이 같이 흔들리지 말아라. 중심을 잃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혼탁한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마치 한 학생이 이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을 정돈하는 것처럼, 아니면 부부가 이제 새롭게 이제 새 출발을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집안을 쫙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백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4가지 권면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했으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권면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과 함께 요동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해서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이 이리로 저리로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때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온전히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하라는 이 말씀은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신뢰하듯이 살지 말아라. 너가 신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가 아닙니까? 믿음의 가장 기본은 신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면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으로 돌아와라. 중심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죠. 작년 이맘때 톱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작년 이맘때 톱 뉴스라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헤드라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뉴스 기억하는 분 과연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지나간 뉴스는 지나간 뉴스입니다. 지나간 패션도 지나간 패션입니다. 지나간 전문가의 의견도 지나간 의견입니다.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온전히 두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죠. 에녹과 노아가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는 세상이 무척 방황하고 있을 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에녹을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영어로 보니까 에녹 walked with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워킹했다. 천천히 걸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바쁘게 빨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워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녹을 보시고, 이미 세상은 방황하기 시작하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에녹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어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워킹을 했어요. 다르게 살았습니다. 마음을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았던 것이죠. 세상이 아니라. 노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에녹의 시대가 이미 방황하는 시대였다면은 노아의 시대는 아예 방탕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백성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그런 뜻이죠. 그런 상황을 변명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런 길을 갈지라도 나도 충분히 그런 길을 갈 수 있지만 변명 삼지 않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이제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며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 walked with God. 천천히 서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에녹이나 노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그럴지라도 내 마음은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네 마음 네가 지킬 수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붙잡게 될 것이고,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두 번째 권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영어로 보니까 take delight in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Take delight in the Lord.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즐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즐겨라. Take delight in the Lord. 하나님을 즐겨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을 즐기라는 그러한 개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오랫동안 어색했어요. 저도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어색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것은 굉장히 익숙한데 금방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즐겨라, enjoy God,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색할지라도 이건 우리의 배경 때문이고 우리의 문화 때문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enjoy하여라. 하나님을 enjoy,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enjoy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46년도 그리고 47년도에 거의 2년에 거쳐서 이렇게 성립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가 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영국의 모든 그 교계 지도자들과 스코틀랜드의 모든 교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문답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을 성도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그 문답 그 형식으로 만든 교리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질문에 대답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첫째 되는 질문과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첫째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0년이 넘게 기독교 세계에서는, 교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스탠더드가 되어 있어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기독교 교리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 66권을 전체를 보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어 문장을 그대로 본다면 enjoy him forever,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생수이다, 나를 마셔라. 나를 마시고 나로 인하여서 살아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로서, 신부로서 즐길 수 있는 신랑이에요.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양들이 그냥 누리면서 함께 있으면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경우에도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갑자기 그냥 사울이라는 자가 자기를 시기해서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나? 나중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쫓아내지 않나? 이러한 어려움이 항상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데서 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성과를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며 하나님 자신을 즐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된다면 그 안에서 내 마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좀 감기로 고생을 했어요. 항상 이때가 되면 좀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신경 쓸 일도 참 많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예배가 다 몰려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성탄 감사 예배,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이런 예배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나오시는 분들이 이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중직자들이 은퇴하는 은퇴 예배, 또 시무자들이 교회 직원들, 목회자들, 그리고 할렐루야 복지재단 10기관에 있는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시무 예배도 드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는 특세가 있죠. 오 주여, 특세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가 아니네. 오 주여. 근데 하여튼 이러한 모든 예배가 그냥 합쳐 있으니까 긴장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몸이 힘들어지고 한계에 이렇게 접어드는 그러한 그 자신을 봅니다. 이번 한 주도 좀 힘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참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기도 힘들고 자꾸 몸과 마음은 다운되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름대로 힘들었는데 한 몇 년 전에 아내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때도 아마 특세를 섬기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말을 해줬는데 너무 힘이 되어갖고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적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아내에게 은혜를 받아서 적는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지치고 힘든 모습을 파이트하려 하지 말고 그 약한 모습을 들여서 그 약함 가운데 사용받아요. 지치고 힘든 모습을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약한 모습을 들여서 그 약함 가운데 사용받아요. 말씀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씨름하지 말고 말씀 준비를 통해 하나님과 have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참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거예요. 그 약함 가운데 약함을 들여서 사용받으라. 이미 사랑받은 자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베스트가 결과적으로 안 나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수를 깎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최선만 다한다면 약함을 들여서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사용받아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have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세요. 아빠 아버지는요 우리 자녀들 자체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갔고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기른 양을 찾아가서는 기어코 찾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서는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큰 잔치를 성경에 보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왜냐하면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잃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 노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나머지 노래를 하신다고 합니다. 노래를.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스바냐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며 노래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죠.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동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본문 말씀 5절이 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를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확실치가 않아서 참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하면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옳은 길인가 맞는 길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요동치고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점치는 사업이 잘 되는가? 그 사업이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잘 되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그렇게 점을 치러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미신적이고 불확실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불확실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듣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 한번 지푸라기처럼 붙잡아보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요사이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계시다면 어제까지 창세기 11장까지를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성경의 첫 11장이 됩니다. 근데 첫 11장을 읽으면서도 참 많이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계보입니다. 계보, 족보입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노아의 계보가 나오죠.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가 나오죠. 참 이런 계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어쩔 때는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어쩔 때는 그냥 한 장을 꽉 채우는 이름들, 언제 누구에게서 나서 몇 살이 되어서 누구를 또 낳고 그 후에 몇 살을 더 살다가 죽게 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꽉 차 있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 이런 족보들, 이런 계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가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역대하 읽으면서 한 몇 장이 계속 이름만 나올 텐데 그때 얼마나 통독하시는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구절이 가장 은혜가 되는가 그때 보겠어요. 그때 진짜 은혜 구절을 찾으면 그 진짜 통독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족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쩔 때는 그래, 야,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에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한 이름 한 이름이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이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 그 인생을 내가 내 손에 새기고 있다. 그들의 인생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되풀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당신의 말씀에 쓰셨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계보의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시편 139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16절을 보실까요?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인데요, 여기서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성령님의 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의 DNA의 그 D자가 쓰여지기도 전에, 그런 표현 처음 해보네. DNA D자가 하여튼 내가 그 한 점에 나의 모습이 있기도 전에 주의 눈에 내가 이미 보였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이 시작하기 오래전에,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을 보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제 쭉 시편 기자가 쭉 묵상을 하는데 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 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걸 진짜 더 이해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게 보배스럽고 커서 이거 다 내가 감당도 못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oo much. 내가 감당할 수 없는 too much 사랑이 됩니다. 어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부모도 못 그러는데 어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세려고 할 때, 생각하려고 할 때 그 수가 모래보다 많은 것을 깨달았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내가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하면서 꼬집어서 깨보니까 여전히 나는 주의 손에 있고 주의 품 안에 있는 것이구나.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이제 나아가 보세요. 믿음은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아가 보세요. 100%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100%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다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안전해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내가 혹여나 잘못 판단해서, 순수한 마음이지만 잘못 판단해서 잘못 가는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불안해하는 세상과 함께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의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권면, 네 번째 권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7절에 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할 일이 많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고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근시적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봐요. 작년의 것도 잊어버렸어요. 아니, 지난주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요 안에서만, 요 테두리 안에서만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100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통해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때가 되면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세상과 함께 불평하면서 마음이 사그라지면 안 된다. 쪼그라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라보면서 그를 기다리라, 그 말씀이죠. 이거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곳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몇 군데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들으셨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홍해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서 죽게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터이니 가만히 있어라. 기다려 보아라, 그 말씀입니다. 기다려 보지도 않고 우리는 불평부터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을 보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또 유다의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볼까, 아니면 아수리아와 동맹을 맺어볼까 하면서 여기저기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들으셨나요? 내가 누구에게 붙어야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굽한테 붙어도 죽을 것이고 아수리아한테 붙어도 죽을 것이에요. 거기에 궁극적인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이켜, Return to me.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나의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셔요.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
나라의 여러 질문과 불안함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하늘 보좌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의 소리가 있고 너무나 많은 뉴스거리가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 아닙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좀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좀 꺼야 됩니다. 때로는 모든 뉴스를 좀 꺼야 돼요. 인터넷을 꺼야 돼요.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전히 나라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잠잠한 가운데 들으시고 거기서 우리의 중심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또한 보면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들으셨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주목해 보라. 역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문나라,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고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오늘날 30억 이상이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예수라는 자가 한 지역에서 태어나 한 지역에서 다른 데를 나가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세상은 그렇게 보았지만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끝나나요? 모든 세계가 그 십자가 주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나라, 모든 나라 위에 나라를 통해 높임을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아라. 이런 어려움을 통해, 혼란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아니 어쩌면은 이 한반도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좀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성급해요. 너무나 우리가 할 말이 많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안 그러면 그 마음이 혼동할 것이다. 마음이 요동칠 것이다. 그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잡아봅시다. 우리의 중심을 세상과 함께 잃지 마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말씀대로 붙잡아 봅시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하여 견고하여서 복음의 산 증인들처럼 이 세상에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024년도에 우리 주위에서 한 해를 다 마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한 지체된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산 증인들로 일어서라는 표와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시작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요동치고 있는 마음, 불안해하고 있는 마음을 먼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마음을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 walking with God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같이 즐거움도 없어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맡기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잠잠히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참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